오늘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면 이제 연말 시상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연예대상도 하고요, 가요대전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해가 끝나가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제 잘한 사람은 상을 받기도 하고, 또 열심히 했지만 좀 부족했던 사람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목표가 생길 거고요. 또 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각성을 하고 내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잘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실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동안에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부끄러운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정도면 잘했다라고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올해는 정말 최악이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1년 365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누구는 5달란트를 남기기도 하고요, 또는 누구는 2달란트를 남기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대로 두었다가 굉장히 큰 책망을, 심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똑같고, 환경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모든 여건은 다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고 점검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올 한 해도 어떻습니까? 참 질병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게 벌써 2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질병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워서 참 힘들게 보낸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내를 다니다 보면, 예전에는 그런 게 참 많이 눈에 안 띄었는데 요즘은 시내에 다니면 참 많이 띄는 게 뭐냐면, 건물에 보면 임대라는 문구가 참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자신이 하던 모든 일들을 그렇게 폐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겪어 나왔습니다. 또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을 겪어 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요, 2024년까지 아마 지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번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참 힘든 시간들을 지금도 어렵게 보냈는데 또 어렵게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인 은혜를 구하면 안 되겠지만, 그죠? 상대적인 은혜를 구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번보다는 좋을 수 있도록, 그죠? 앞으로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힘든 상황이 생기지만 그래도 힘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찾아와셔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그 은혜를 붙잡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세상이라는 이 큰 환경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그 더 크심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에 하나님 그래도 참 잘 살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아버지 잘 살아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과 신부가 오늘 요한과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생명수를 받기 위해서, 생명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라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성경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말씀을 더하지도 말아라. 말씀을 빼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자가 있다면 결국 그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재앙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라에 들어갈 어떻습니까?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가겠다, 오겠다라고 말씀할 때에 요한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자신의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동일하신 그 속성을, 위격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는 어떻습니까? 헬라어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입니다. 결국 이 단어가 뜻하는 얘기는 완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완전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 때부터 마지막 우리가 보았던 21장에서 보았던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마지막 그 창조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완전성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오늘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신 분, 동일하신 분으로서도 예수님도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공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의 시작도 예수님이 하셨고 이 역사의 끝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 속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끝,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게 나는 그 주님의 시간 속에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나는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한순간밖에 되지 않는, 한 점밖에 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능가한다.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린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고백을 가진 자가 오늘 14절에 말씀하는 같이 자기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빨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옷을 빤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입는다는 얘기인데,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 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이 고백이 없는 자가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겉옷입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분이나 여자분들이 입는 겉옷, 긴 겉옷, 요즘으로 얘기하면 코트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 옷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는 이 성경 구절을 다른 성경 번역들에 보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가타라는 성경 역본이 있습니다. 이 불가타 역에는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구절 앞에 어린 양의 피라는 구절이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사본에는 이 어떻습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이 두 가지의 다 뜻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그 보혈을 가지고 이 옷을 씻어내는 겁니다. 주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는 것, 그것을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죄 씻음을 받은 자를 포함하면서 어떤 큰 환난이나 아니면 시험과 고난 속에서 그렇게 순교당하신 사람들, 순교당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환난을 지나가다가 결국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를 포함해서 결국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내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지저분하게 묻어있는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빨 수 없잖아요. 더러운 것이 보여져야만 그것을 세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것도 참 많이 묻겠지만 또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것도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걸 씻어내지 않는다면, 깨끗하게 씻겨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역사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죄와 허물, 악함의 모든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나를 찾아와 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 그 은혜로 내가 깨끗하게 새롭게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옷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사상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이 믿음, 신앙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된 자만이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성 안에 나아갈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출입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중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은혜 안으로 나아갈 권세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대속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의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약속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이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더러워진 몸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옷, 예복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더러운 영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는 잔치 자리에 있던 그 예복 입지 않는 자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분명히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정결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를 씻어내는데 우리의 더러워진 부분, 발을 씻으면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그날, 주님을 고백하는 그날,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주님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를 고백하며 우리 몸에 묻어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계속해서 씻어내는, 발을 씻는 그 은혜만 붙잡으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 밖에서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있는 자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와 긍휼을 버린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얘기합니다. 개들, 그리고 점술가들, 음행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하나님을 버린 자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 때로는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 살인자들, 오늘 우리가 이 죄들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 그렇죠? 속이는 것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고 진실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죄들을 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누가 그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 죄가, 내 악함이 다 드러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주님 앞에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숨겨두지 말고 꼭꼭 붙잡지 말기를 바랍니다. 은행 통장에 있는 잔고가 늘어가면 좋은 거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잔고가 늘어가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 죄는 통장의 잔고를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서 반드시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죄의 고백과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 밖의 인생은 결국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 밖에 있지 않도록. 누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제가 성 밖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누가 성 밖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름을 준비했지만 그죠? 5명의 처녀가 그렇게 자기들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처음부터 준비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 성 밖의 인생이 되어서 결국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약속을 받은 자녀가 되어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이 보관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약속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잘 붙잡고 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오늘 내가 빨아야 될 나의 두루마기,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 몸, 내 환경, 또 내 모든 가치관, 내 믿음까지 무엇을 빨아야 할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나는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변명을 하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이 모습이 참 많잖아요. 아니면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는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인지, 죄를 고백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에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계시의 주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란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이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이렇게 나 예수는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자신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밝힙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꺼지지 않는 등불, 영원한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진 메시아, 그 은혜를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란 것은 이제 곧 아침이 밝아올 것이다. 이 어둠은 끝이 나고 이제 곧 새 날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의 시간의 완성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의 끝에 이제 다 다다랐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러기에 마지막 순간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내게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나왔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오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이 오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초청입니다. 이 순간으로 이제 더 이상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초청은 이제는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 이 초청에 응답할 자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이 부르심에, 이 초청에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듣는 자들, 목마른 자들, 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듣는 자는 어떤 겁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진 자들입니다. 내가 들은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내 귀로 내가 들은 것 같고 내 마음으로 내가 들은 것 같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기 때문에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주 앞으로 응답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또 하나는 목마르다는 것은 뭡니까? 그 속에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목이 말라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생수가 어떻습니까? 우리를 풍명하게 풍족하게 해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내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의 은혜의 이 샘물, 그죠? 약속의 말씀, 이 말씀 앞에 갈증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약속의 부르심 앞에 초청에 응답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에서 썩어져 없어지는 것, 그죠? 물질적인 것에만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그것만 바라봐야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실 그 하나님의 것, 이것을 기대해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원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간절함의 약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값없이 이 약속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들에게는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다. 그러기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이 은혜의 샘물, 그죠?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다르게 생각한다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리, 즉 누구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또 나의 소망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베푸시는 이 생명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향하여 부르실 때에 나를 오라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가요,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감사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때에, 부르시는 때에 나를 오라는 이 초청에 나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앞으로 초대합니다.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듣는 자입니까? 목마른 자입니까? 원하는 자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으로 나 자신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듣는 자인지 목마른 자인지 원하는 자인지 분명히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말씀을 듣는 자 또 읽는 자 모두가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제가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큰 죄를 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는 것.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전하기 편한 대로 그렇게 이렇게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에 처할 수 있는 가장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더하고 뺀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의도와 다르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대로 그 말씀들을 풀어내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그것을 빼버리고 하나님은 그런 말 한 적 없다. 라고 얘기하는 왜곡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위에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미디어의 발전과 인터넷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인터넷을 통해서 유용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발달한 이 문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홍수같이 쏟아집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 속에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말씀들이 얼마나 되는가? 많은 부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 정치, 문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상들, 또 삶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요소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치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양 왜곡시켜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왜곡되어진 말씀들은 아닌지 우리가 듣고 읽을 때에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체가 빠져버린다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대언된 복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곡되어진 말씀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하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 영지주의 또 유대주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는 다른 어떤 영지주의 이런 여러 가지들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복음인 양 둔갑을 하는 그 상황에 바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직 주의 구속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대언했잖아요.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그렇죠? 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내 환경에 맞게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듣고 싶은 응답,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응답,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응답, 이것은 다 거짓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 또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나갑니다.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는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는 자, 해석하는 자, 결국 이 모든 사람들, 사사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출입하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은 읽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누구와 똑같습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재림의 때가, 하나님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1세기의 이 그리스도인들, 고난과 그저 역경과 죽음의 그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때에 요한같이 우리가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전체적 종말의 때가 올 수도 있고 나의 개인의 종말의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은 시간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직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내가 누려야 될 게 많습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다 가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쓰고 가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또는 주님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 오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듣고 읽고 하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저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참 이렇게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내 입맛에 맞는, 그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을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예전에 아마 이렇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 가실 분이라고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 천국 가겠다가 다 손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실 분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든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속에. 그런데 왜 그런지를 우리가 분명히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주님 오십시오 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은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나의 삶에 있고요. 그 약속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이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말씀 안에서 잘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죄와 허물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예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에 몸에 쇳덩이를 가지고 있다면, 검덩이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 검덩이의 무게 때문에 내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에 빠져든다면 그걸 가지고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검을 버리고서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물 밖으로 나오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 다 벗고 정결하고 깨끗한 예복을 입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잔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시간에 부르십니다. 그러기에 아직 나에게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게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또 거룩한 일꾼이 되어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 생명수 샘 그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죄와 허물과 모든 세상에 들어온 오물들 다 씻어내고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 주의 주실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예복을 입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속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거룩한 일꾼이 되어 완성해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질